1절에서 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심이라. 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같이 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읽어보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 말씀 끝나고 우리 다경자매한테 물었더니 재밌대요. 요한계시록이 좀 재밌대요. 그러니까 참 그걸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이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은 재밌어져요. 재밌어집니다. 하나하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러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장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 그죠? 우리 장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래서 제가 가이드해드린 대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이 여기죠. 지금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그죠? 지금 우리 18장이니까. 앞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가운데 4장에서 16장까지는 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세상은 심판당하고 우리 의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죠.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진 내용인데 특별히 그 중에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당기죠. 당기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앞에 일어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장에서 21장 8절까지인데 보면은 네 가지 내용이 나오죠. 네 가지 내용. 음녀 바빌론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바빌론은 뭐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죠. 17장에서 18장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최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의 주모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19장부터 20장 10절까지가 나와요. 20장 10절까지가. 그러니까 최후 전쟁, 마지막 최후 전쟁. 앞에 16장에서 이미 있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여기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똑같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최후 전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최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땅을 망하게 만들었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악의 주모자들, 소위 반란군 지도자들, 반란군 지도자들 누구예요? 용,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불심판을 하는, 영원한 불에 쳐넣는 그런 장면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19장부터 20장 8절, 10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죽은 자들 심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요. 다 부활시켜가지고 불러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입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시켜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하죠. 소위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을 해서 너는 몇 년형 또는 너는 사형,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장면이 20장 뒷부분에 나와요. 20장 뒷부분에. 그리고 2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우리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게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요.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소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천국이죠. 소위 천국, 영원한 천국을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말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17장, 18장을 보면은 17장은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내용이 음녀 바빌론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죠. 그러면서 짐승을 거느리고 있어요. 한 붉은빛 짐승을 이렇게 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거느리고 있는 거지,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음녀는 뭐고, 그 다음에 또 음녀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뭐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짐승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준 게 17장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음녀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음녀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 그 다음에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물은 온 세상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 그 다음에 음녀 옆에 있는 짐승은 마귀의 그리고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 중에 한 명, 네로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로 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정체성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18장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 왜 어떻게 멸망하고 왜 멸망하는지, 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오늘 18장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란 말은 17장 내용 후에 그런 뜻이죠. 다 알려주신 후에 음녀가 뭔지 알려주신 후에 음녀는 뭐라고 그랬죠? 그 18절에 나오잖아요. 17장 18절에 너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바벨론은 뭐다고요? 여자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명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큰 도시구나. 땅의 왕들,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통치하는 그 말이죠. 그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왕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 높은 황제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바벨론. 즉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로 얘기하면은 노마 제국. 다시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네로 황제 이게 돼지같이 생겼네요. 돼지같이 생겼으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네로가 앉아 있고 네로 황제 부인이겠지 이게 앉아 있고 신호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손에 죽여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죽여 다 죽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여기 구경꾼들이 있고 여기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둥에 묶여 있고 밑에서 불을 이렇게 연료 이렇게 어떤 불을 태우고 있고 불을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자들 막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불질러 놓고 이 미친놈이 자기가 불질러 놓고 자기한테 화살이 이렇게 다 모아지니까 화살이 쏟아지니까 아니다 저 기독교인들 저것들이 불질른 거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책임을 돌린 거죠.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자를 풀어서 죽이게 만들고 불로 태워 죽이게 만들고 죽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구경꾼들은 그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지. 마치 게임 보듯이 경기 보면서 즐거워하듯이 그런 모습. 이 노마 제국 그때 당시에요 이게 실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화폐에다도 그렇게 새겼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화폐에다도 새기고 화폐를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부르면 다 죽였던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트라이언 황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뭘까? 그렇게 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막 죽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 계속 저런 식으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요한계시록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될 건가는 답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게 음녀와 짐승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다음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늘의 그 천사가 큰 권세, 엄청난 어떤 권세라는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권위와 능력, 이게 권세지요. 영어로 authority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엄청난 어떤 권위, 그 다음에 어떤 그 힘, 파워, 능력, 이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어떤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 아마 그랬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보낸 그런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천사가 내뿜는 그런 어떤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어두운 세상이 어둠이 없어지면서 어둠이 사라지면서 환한 세상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뭔가 이 천사가 악한 세상을 심판해서 어둠을 심판해서 빛의 세상으로 만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 천지를 울리는 그런 힘찬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즉 망했도다 그런 뜻이죠. 망했도다 망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생각해 보세요. 서울 이 대도시 이게 한순간에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근데 망해버렸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제국이었잖아요. 제국 로마 제국 아시죠? 그야말로 어떤 지중해가 호수였어요. 그 나라 로마 제국이 호수였다고 호수 역할을 했다고 지중해가.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복속시킨 거죠.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어떤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확실히 망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망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너질 판인데 무너진 것처럼 선포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리켜서 확정적 미래 그렇게 얘기해요. 확정적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난 거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세상으로 바뀌냐? 어떤 도시로 바뀌냐? 여러분 우리 혹시 폐가 가보셨어요? 폐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망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집 가보셨냐고요? 어떻게 되죠? 거기 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그죠? 잡초가 무성하고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고 또 뭐죠? 죽은 쥐 시체들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뭔가 거미줄도 막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이고 귀신 나오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귀신 나오게 생겼네. 그런 것처럼 이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가 망해버리면 어떤 도시로 바뀌냐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귀신들이 사는 곳이죠.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됐도다. 각종 더러운 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어떤 이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의 졸개들 영이죠. 마귀의 졸개들. 그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도다. 그러면서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새들은 일종의 영적 존재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적 존재들. 영물들이죠. 영물들.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어쩌면은 타락한 어떤 그런 존재들,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이란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죠. 그런 새들이 영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구나라고 지금 천사가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뭐예요? 음녀의 음행. 음녀니까 창녀니까 뭐 했어요? 음행을 한 거죠. 음행.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집적거리면서 다른 신들을 숭배한 거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죠. 만국이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세상을 이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든 거죠. 이 무너졌다는 말이 음행의 만국이 마셨으며 이런 뜻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이 마시게 했다. 그래서 만국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을 무너뜨린 존재니까. 그리고 또 땅의 왕들, 땅의 여러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네, 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또 땅의 상인들도 왕에게 뭔가 공급해주는 그런 땅의 상인들도 역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음녀가 갖고 있는 그 사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도
땅의 상인들도 그렇게 이 음녀로 말미암아서 사치하고 그래서 치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니까 온 세상이 음녀 바빌론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녀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 음녀가 갖고 있는 생각, 음녀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4절 뛰어넘고요.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그라고 하는 게 그녀예요. 음녀. 전부 다 우리말로는 다 그라고 번역돼 있더라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근데 그가 아니라 음녀니까, 음녀 바빌론 여자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입니다. 그녀.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음녀가 갖고 있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을 찌른 거예요. 이렇게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음녀가 저지른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하늘까지 닿아버리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심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계속. 이 음녀 바빌론이 계속 죄를 짓고 해가지고 죄를 쌓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아버리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것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녀의 죄를, 불의한 일, 불의한 모습들을, 불의한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드디어 딱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무한정 기다려주시고 무한정 봐주시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무한정 참고 무한정 기다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어떻게 심판하셔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음녀 바빌론이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줘라.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 갚아줘라. 이제 그가 한 행위에 2배로 갚아줘라.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였던지, 그러니까는 음녀가 저지른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이 음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향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막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치하는 모습으로 산 거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그러죠. 그만큼. 이 여자가, 이 음녀 바빌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한 만큼 그만큼 이제는 고통으로, 애통함으로, 그리고 갚아줘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그 음녀가 마음속에 말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속에 생각이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이거죠. 여자니까 여왕이지. 나는 왕이야. 그리고 나는 결코 과부가 될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죽고 없어지고 난 절대 과부가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계속 내한테 주어진 것을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란 말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예요. never 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 그런 뜻이에요.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심판당한다거나 멸망당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는 존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콧방귀를 뀌시는 거죠. 네가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네가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뭐 영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왕으로서 누리면서 산다고? 하나님이 애따 심판하시는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잖아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야.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죽음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멀쩡하던 도시, 정말 그 잘나가던 화려한 도시, 우리 강남 대치동 보면 그렇잖아요. 네온사인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잖아요. 저녁에 보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세요. 하루아침에 문 닫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저녁에 그야말로 네온사인 꺼지고 하루아침에 영업 못 하잖아요. 문 닫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 어제 뉴스죠. 요즘 뉴스가 난리잖아요.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저쪽에 그 유럽 쪽에 엄청 비가 쏟아진대요. 그래가지고는 하루 동안에 1000명이 죽었대잖아요. 그 잘 나가던 도시 독일에서 생각해보세요.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그 독일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하루 동안에 1000명이 죽어요. 몇백 미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잖아요. 이틀 동안 막 그야말로. 뭐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난리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막까지. 사하라 사막, 그쪽에 오만에 있는 사막, 유튜브 보세요. 그냥 그 사막인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1년 내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인데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강물을 이루고 막 흘러가잖아요. 강을 이루고 흘러가잖아요. 사막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막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저쪽에 어디요? 저쪽 그 캐나다, 미국 또 북서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고혜기 집사님 아들이 있는 그것도 아마 덥다고 그러죠? 거기? 엄청 덥대잖아요. 거기 저도 그쪽에 가봤는데 진짜 거기 더우면은요 진짜 미쳐요. 어느 정도 나가냐면 기온이 지금 요즘 50도가 넘는데요. 50도 상상이나 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32도 정도 돼요. 어제 같은 경우 32도. 근데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지금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4도 정도, 36도까지는 견뎌요. 근데 38도 넘어서고 40도 넘어서면요 허걱됩니다.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제가 그 미국 쪽에 서부 쪽에 갔을 때 강 쪽에 갔거든요. 강 주변에 갔는데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경험상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뜨거운 훈풍이 쫙 불어오는데 와 찜질방에 들어온 것 같아. 강가인데 뜨거운 훈풍이 막 열풍이 불어오니까 더 미치겠더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이 지금. 그러니까 50도 넘어가면은요 진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 바벨론 도시가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잘 나가던 도시, 이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음녀 바벨론이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애따 보란듯이 8절에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루 동안에 그랬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너에게 오게 될 거다. 죽음으로 채워지고 애통, 고통으로 채워지고 흉년, 완전히 모든 것 그냥 메말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도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불에 활활 타버리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잖아요.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있는 거 없애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만 손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또는 마음속에 생각만으로도
말씀 한마디로도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21절 봐보세요. 21절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해서 없어지는지 보세요. 21절부터. 이에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큰 맷돌 아시죠? 맷돌이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여기 민속촌에 가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은 꼼짝도 안 해. 그냥 큰 말이나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 맷돌이거든요. 이렇게 끌면서 곡식을 이렇게 빠수는 거죠.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 같이 생긴 큰 돌을 천사가 들더니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바다에서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영원토록 바다에 이렇게 같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엄청난 도시 이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비참하게란 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던져져서 이제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로다. 절대로 사람들이 못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이죠. 그것들을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자, 뭐예요? 이게 바로 즐거워서 신나서 뭔가 이게 노래, 뭔가 음악하는 모습이죠. 그죠? 음악 소리. 그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 막 즐겁고 신날 때는 엄청나게 음악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드럼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더 이상 바벨론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세공업 뭐죠? 뭐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세히 뭔가 아주 자세하게 뭔가 어떤 그 세밀하게 뭔가 세공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죠. 그냥 뭐의 산업이에요. 산업.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공장, 물건 만드는 어떤 공장, 산업, 이것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공업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고, 세공업자들이.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냐고. 맷돌 소리가 뭐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집안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곡식을 빻아쓰고 그럴 때는 맷돌을 굴렸거든요. 그 맷돌 소리가 가정에서 뭔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밥 짓고 막 그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맷돌 소리죠. 이런 것들도 다시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가정도. 그리고 또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살아있으면 저녁에 이렇게 등불이 켜지겠죠. 근데 그 등불빛이 더 이상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이제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그 가정이 뭔가 잘 되고 흥왕하고 번창하가면 뭐예요? 자꾸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그런 소리, 뭔가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죠? 5번. 이것도 보이지 않을 거고 저것도 보이지 않을 거고 이것도 들리지 않고 저것도 들리지 않게 될 거다.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게 될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바벨론 성이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없어지는 어떤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여기는 지금 음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바벨론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랬던 나라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멸망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이라는 게 모든 나라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니까 한때는 막 땅을 다 자기들이 침략해서 그렇게 정복하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쳤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뭐예요? 이 어떤 그 바벨론 왕이 마치 땅에 곤두박질 치듯이 그런 식으로 심판당하고 멸망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 바벨론 왕이 잘 나갈 때 뭐라고 큰 소리 쳤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별들이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이,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죠. 하나님 그까짓 게 뭐야? 하나님 당신 내려와. 이렇게 하나님 멱살을 끄집어서 잡아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심판하시니까 완전히 땅에 내리 찍히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제 그러나 이제 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그 구덩이 맨 밑에, 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실제 바빌론 왕도 뭐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어느 순간에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우리 마음이요,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내가 무슨 정치 권력을,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좀 잡은다 싶으면은 그러면 갑질하잖아요. 그죠? 내한테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좀 주어지면 그것 갖고 자꾸 뭔가 사람들 부리려고 그러고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그게 영원히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봐. 국회의원이 되면. 그리고 또 돈 있잖아요. 돈이 조금 많아지면, 내 통장에 좀 돈이 좀 쌓이고 뭔가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 돈이 영원히 갈 것 같거든.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조금 있게 되면 또 마음이 슬슬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100% 망해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직분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집사 직분을 준다거나 또는 어떤 그 장로로 세운다거나 권사로 세운다거나 그런 직분 주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어느 순간에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갔어요. 내가 사회에서 뭔가 정치인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통관장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유지였는데, 그래서 교회 어떨결에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인정해주네 그대로. 그래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을 뭔가 어떤 직분을 주고 뭘 시켜주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날 알아주는구나. 내가 어떤 유지인데, 세상에서 유지인데 여기 교회 오니까 똑같네. 다 날 알아주네, 인정해주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죄예요, 최고의 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게 마귀의 교만이에요. 마귀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왜요?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100%예요. 확률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언에서, 그래서 잠언에서는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왔어요.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애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뭐냐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선봉이란 말이 먼저 오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한 거 보면 저 사람 망하게 됐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부자든지 뭔가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좀 교만한 길을 보이네.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 저 사람 곧 망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그 이명희 회장 부인이었잖아요. 이명희 회장 부인. 그 사람하고 그 딸들하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어요. 그잖아요. 갑질하고. 저 돈 좀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뭔가 청소하고 또 화초 가꾸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가위를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람 재판받고 멸망하게 되고 남편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남편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자식들끼리 또 싸워요. 재산 갖고 또 자식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그 누나 둘하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서로 자기가 회장 되겠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망하는 과정인 거죠. 망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은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겸손.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권력도 제게 주어진 권력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게 주어진 이 재산도 돈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권력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섬기라고 국민을 섬기라고 주어진 권력인 거고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고 그리고 또 저한테 뭔가 돈이 주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잘 쓰라고 이렇게 또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를 낮췄더니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100% 예언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 되겠구나. 저 사람 잘 되겠구나. 저 사람 존귀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언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꼭 이 말씀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죄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자고 주님이 알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애따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 음녀 바벨론 속에 속해가지고 또 음녀 바벨론과 교류하면서 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귀와 사치를 누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죠. 세 존재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땅의 그 통치자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땅의 또 상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17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9절에 보면은 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음녀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뭐예요? 와, 그 음녀가 막 불타는 거, 불타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울면서 뭐라고 외치나는 거 보세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요. 화이토다가 말은 망했도다, 망했도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구나 그러면서 큰 성, 그렇게도 큰 성, 그 다음에 견고한 성 바빌론이요. 그렇게도 크고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견고했던 성,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그 성이 망해버렸구나. 그것도 한 시간에, 보세요. 한 시간에, 순식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순식간에 망해버렸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상인들 보세요. 땅의 상인들. 그 음녀 바빌론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 땅의 상인들 거기다가 물건을 대주고 돈을 벌어서 어떤 치부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땅의 상인들이 예우나 보세요.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데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애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음녀 바벨론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품을 사주는 존재가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그 취급했던 상품들이 나오죠. 12절부터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뭐예요? 다 사치품들이에요. 다 사치품들. 그러니까 로마가 잘 나가던 때예요. 엄청난 사치품들이 팔린 거죠.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그 다음에 갓진 나무와 구루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자, 그릇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상아그릇, 상아그릇 생각해보세요. 상아그릇.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 구리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와 대리석으로도 만들었네.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귀를 누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상아그릇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상아 도장 새길 때는 알았어. 상아 구경했지 상아 본 적도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릇 자체를 상아로 만들어서 썼다고. 우리보다 지금보다 몰랐어. 우리 부잣집들은 그렇게 쓸라나 지금? 삼성 회장 강집 가면 혹시 상아 그릇 있을라나? 근데 노마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뭐예요? 그들이 먹고 누리는 음식물 또 음식 요리 재료들인데 다 값비싼 것들이죠. 그동안에 값비싼 것들. 고운 밀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운 아주 특급 밀가루죠. 특급 밀가루. 그 다음에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노예들이죠.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또 이들이 취급했던 상품들이 뭐예요? 노예도 취급하고 노예도 사고 팔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노예로서 사고 판 거죠. 돈 30냥 주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300만 원 주겠죠. 300만 원 주면 사람 한 명, 노예를 한 명 샀어요. 예수님 얼마 받고 판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30냥. 노예 한 명 값. 노예 한 명 값.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무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생각이 없는 존재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노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냥만 받고 예수님 판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노예 제사였잖아요. 마음 놓고 노예를 사고 판 거죠.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종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이 일반 평민들이죠. 일반 평민들의 영혼들까지도 마음 놓고 사고 판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부린 거예요. 돈 가지고. 상인들이 그걸 취급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애통이 한다고 하는 거죠. 바빌론아 너의 영혼이 그렇게 탐하던 과일들이 열매들이 다 너에게서 떠났으며 너가 그렇게 맛있는 것들 그 다음에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니 이제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려다. 이것 때문에 울고 애통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15절 나오죠.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아까 그 왕들처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들도 역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죠. 아까 말하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 큰 성이여. 안 망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네.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꾸몄었는데 과거 분사,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 분사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었는데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해버렸구나. 한순간에 망해버렸구나. 이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선자 세 번째 존재들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뭔가 이 상인들하고 또 거래하면서 그들을 태워다 주고 그들의 물건을 실어다 주고 했던 사람들이죠. 소위 운송 수단에 종사하면서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선장과 모든 선장, 그 다음에 각처 모든 곳을 다니는 선객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렇게 타버리는 불타서 사라지고 있는 음녀를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을까? 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노마니까. 근데 그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한시간에 망했구나. 한순간에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음녀 바벨론 성이 이런 식으로 멸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 정말 휘황찬란한 이 엄청난 세상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할 때 어떤 모습이냐? 아마 충격 그 자체죠. 사실은 지금 독일 사람도 엄청나게 충격받고 있어요. 야, 우리 잘 나가던 이 도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지금 기온은 자꾸 올라가서 나라가 한순간에 물에 잠길 수도 있는 거죠. 섬나라가 한순간에 물에 잠길.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받는 충격, 야 진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큰 성, 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극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기에 4절에 나오는 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같이 읽을까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자, 음녀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고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졌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졌었는데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었던 거죠. 사단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 즉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 나간 탕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간 탕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구원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길,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사라지죠. 그죠?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끔 역사하시는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이상하게 주님이 좋고 이상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상하게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믿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안 느껴져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되죠.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빌론 곧 멸망할 거니까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그런 뜻이잖아요. 내 인도를 받는 백성아, 내 사람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냐. 거기가 음녀 바빌론이에요. 그녀로부터 나와라. 음녀 바빌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럼 망하니까 지금 곧 이제 거기다 폭탄이 쏟아 부어지고 그러잖아요. 폭탄이 쏟아 부어지고 완전히 폭사 망할 판인데 거기 누워 있지 마, 거기 앉아 있지 마라. 거기서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죄를 행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폭탄이 쏟아 부어질 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쏟아붓기 전에 경고를 하잖아요. 야,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폭탄을 쏟아부을 거니까 그 건물 무너질 판이니까 다 나와 그랬잖아요. 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 말을 콧방귀 끼고 안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폭탄에 망하는 거죠. 죽은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대부분 그 외국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기자 건물을 폭파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 성을 불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유황불이죠.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이 바벨론 성,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가 받을 심판 멸망을 받지 마라. 빠져나오라는, 이게 하나님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20절도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신 이유, 바벨론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 겁나잖아요. 솔직히 겁나고 마음에 막 부담이 되죠. 그죠? 와,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가끔 협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행복한 세상, 에덴 동산이죠. 그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악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세상,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왜 그걸 또 심판을 멸망시키느냐. 마지막 24절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지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뭐예요? 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걸 죽는 걸 보면서 신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신 거예요. 일종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원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찬찬히 읽으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서 진노하시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어떤 그 뭔가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2절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소돔성에 그 잘 나가던 도시거든요. 정말 소돔성, 정말 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하고 온갖 죄를 범하던 그 소돔성,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우리 성경에 봐도 좀 알잖아요. 성경에 조금 읽어보면 소돔성이 얼마나 잘 나가는 도시였는지, 얼마나 번영하던 그런 번성하던 도시였는지 안다고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곳으로 롯이 그걸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 어느 쪽 선택할래? 그랬더니 거기 소돔 있는 쪽을 택해서 가잖아요. 거기가 워낙 잘 나가는 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롯의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천사들 보내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천사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면서 너의 사이나 자녀나 또 그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 성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너에게 속한 자들, 혹시 너를 믿고 정말 너를 아끼고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성 밖으로 일단 끌어내라. 이거 끌어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단 그 성을 끌어내라. 성 밖으로.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천사들 나를 보낸 거다. 우리들 보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멸망시킬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롯이 아끼는 사람들한테 가지요.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롯이 나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딸들 그리고 또 딸하고 결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대. 유황불이 쏟아져서 곧 멸망한대. 빨리 이곳을 떠나래. 그랬더니 사이들이 예비 사이들이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사이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우리 예비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으시는 것 같더니 드디어 정신이 도우셨구만. 이 멀쩡하던 도시가 망한다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과는요 진짜 망했어요. 지금 큰 적도 없어요. 지금 가면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유황불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유황들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순도 100%에 가까운 99.99%의 유황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땅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캐내가지고 돌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캐내가지고 불 붙이면 불이 타요. 순도 100%에 가까우니까. 그것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서 소돔성의 멸망, 심판과 멸망은 앞으로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이 경고해요. 이제 예수님의 경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때도 홍수로 그렇게 또 멸망한 적이 있었죠. 노아도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킨대 이 세상. 그랬더니 다 미친 사람 취급했거든. 근데 노아 때처럼 인자가 임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럴 거다 그러면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노아의 말에 대해, 경고의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냥 콧방귀 끼면서. 그런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실제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을 걸, 그런 거예요. 똑같을 걸.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아이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망한대요. 하나님 심판해서 멸망시키신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까지. 자, 베드로가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거고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기 답을 해주죠. 자, 다시 읽습니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뭐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구별된 삶.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떠드는 그런 어떤 부귀와 사치, 향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러면서 경건한 삶, 경건함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 심령이 경건한 거지, 우리 심령이. 그런 삶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잖아요. 사모해라. 아이고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누릴 게 많은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약한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고 어떤 행복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해야지. 그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환영해야지.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해야지.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살지만 우리 영혼이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돈이 영원할 거다, 내 권력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는 거거든요.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심령이 부패해요.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세요. 이 땅에서부터 멸망이 찾아와요.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 우리 하는 일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안 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장차 주님 재림하셨을 때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번져가지고.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번집니까? 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자기 욕망, 자기 정욕을 따라서 헌팅 포차 다니면서 술 처먹고 이 집, 이 술집, 저 술집 계속 돌아다니니까 계속 확진자가 계속 번지잖아요. 지금 계속 뭔가 유흥주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유흥주점 중심으로 해서 헌팅 포차나 특히 20, 30대 이 사람들 계속 헌팅 포차 돌아다니는 사람들 술 먹고 헌팅 포차 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짝을 찾는 거라며. 짝. 술 먹고 짝을 찾는 거라며 거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사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자꾸 많이 나타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과 소망이 오게 됩니다. 참 어떤 때는 저도 잠시 어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이 문제만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맞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그죠? 이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늘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